엑싯 12번째 순서 만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을 저희가 같이 함께 했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남아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 정책 때문에 갈대 상자에 버려졌지만 이집트 공주에게 건전해져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치죠. 그곳에서 40년을 살다가 80세 느지막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우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보여주셨죠. 그 위대하심과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7절의 첫 문장입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상에 이집트 땅에 신과 같은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나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무엇? 그것은 바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어떠한 기준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잊고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에서부터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이 구원자 예수님을 결국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공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아멘이 나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앞에 아멘이 나오는데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 그 방황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바로 약속의 말씀과 신실한 하나님의 성취, 그 사이의 기다림의 시간이죠. 마치 빈 공백과 같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 안에서는 예측이 불가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지만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은 알지만 그게 지금이 아니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흔들려요.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이제 가나안과 직결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지도를 보실까요? 약간 작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왼쪽 끝에 검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고센 땅이에요. 1번. 그리고 지금 화살표 따라 내려가는 요 2번이 이제 숲곳이 있는 쪽이고요. 3번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었던 그 20절에서 봤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에담은 지금 요 3번, 1, 2, 3 요 2번과 3번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도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여기가 어디죠? 지금 딱 눈에 들어오시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너무 익숙한 곳이 나타나요. 저희가 예루살렘이죠. 지금 1번 검은색 동그라미에서 바다도 건너지 않고 물도 건너지 않고 직선도로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20절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아래로 오히려 반대의 길로 인도하시죠.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17절에 명확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빨간색 글씨,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가까움에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 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염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길로 그 직결되는 가나안 통로로 가지 않게 하신 거죠. 이후에 보면 24장 다음 장 초반절에서 비하히롯까지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때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는 거예요. 비하히롯이 이제 홍해바다 바로 앞이거든요. 애국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과 염려와 인도하심으로, 확실한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인도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거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나았을 거다. 너무 유명하죠.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러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건져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말씀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과 신실한 성취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곳에 여전히 신실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지? 에 대한 불안감, 엄습하는 의심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잊고 부정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모습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시나요?
어떤 길을 걷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의지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행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는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지금 걷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 사건들,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음절이 느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절이 느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절이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모든 제 언어는 사실 이미 완성된 음절과 단어와 문장의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음절로 딱 하나로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해볼까요? 이응, 쌍디귿, 리을, 쌍기역, 이응, 모음, 요. 막 어떻게 무슨 말 하는지 딱 알아들어지시나요? 그분은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냥 어떨까요? 라는 말을 그냥 늘려놓은 거예요. 알아듣기 힘들죠. 그러나 이 음절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음절을 기억하고 돌아보았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 음절들을 하나하나 맞춰봤을 때 그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절이 느려서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내주신 거야?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다가 어느 날 그 음절을 뒤돌아 보았을 때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베푸신 거였구나.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절이 느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2015년부터 2016년 1년 동안 TP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처음에 이제 TP 선교를 나가겠다 결심했을 때는 아프리카 같은 오지로 가서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경험 하고 싶다 막 이런 불타는 열정으로 했는데 완전 반대인 대도시 홍콩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홍콩을 개척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따라 섬기러 가는 거라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제가 기타도 아예 못 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이 본질이 뭔가요? 우리는 순종이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기 전 한 달간을 이제 인도하는 형한테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홍콩 그 교회가 개척이다 보니까 가서는 자생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교인분 중에 태권도 관장님이 계셨어가지고 저는 가서 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태권도 사범 일을 가서 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섬김들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준비하심,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아이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지만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가 2단까지 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배웠던 초등학생 때 이 2단이라는 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태권도 사범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밴드부 보컬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밴드부에 거의 빠져 살면서 고1, 2 때는 음악을 하겠다고 막 집안을 뒤흔들다가 고3 때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밴드부 경험이 찬양 인도를 할 때의 어떤 담대함을 키워줬고 그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죠.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있었던 세세한 순간들과 경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역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야, 나한테 맞지도 않고 이걸 어디다 써.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하고 쌓게 하신 그 지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1.1획을 버리지를 않으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기가 막히게 쓰세요.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도 결국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옆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염려가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죠. 그 염려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다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았을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불만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게 훨씬 나았다라고 막 얘기한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눈앞의 장애물 때문에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예요. 이게 또 정말 은혜입니다. 함께 21절, 22절 말씀 보실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안 했고 마음이 어떻고 무슨 말을 했고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있는 방해 요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뜻하는 엑소더스를 보면요, 엑스가 이제 떠나는 거고 도스가 이제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길 떠나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랑은 좀 많이 다르죠, 뜻이. 엑소도스는 길을 떠나서라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길을 편안하게 걷고자 하죠. 이미 주어졌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기에 큰 고민 없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편한 길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길이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원웨이로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편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 속에서의 역사는 달랐던 거죠.
왜요? 그 길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염려하심 속에서 길 밖으로 인도하세요. 진짜 생명이 있는 길, 진짜 소망이 있는 길, 진짜 자유가 있는 길,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밖으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의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인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어떠한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그 신실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일하시며 인도하고 계세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당연해지는 순간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인도하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해지니까 그게 더 이상 기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건이, 모든 순간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무의미해 보이는 모든 순간에 의미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음절이 느려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셨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양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아 맞다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가사의 고백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나는 현실에 갇히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밤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으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